오늘 우상숭배 재판과 대법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가장 흠없는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법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오히려 죽고 말았습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어떤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있어서 그와 같이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것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고 결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받으실까, 기뻐할까,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사람이 해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타협해서 둘이 문제를 해결하면 법정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 가운데 최고의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것인데, 그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라는,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무엇인가 양이나 소가 병이 걸린 것 같고 비실비실하니까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도를, 이건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인도를 관광하는 사람이 그 겐지스 강가에서 악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어떤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건강한 아이고 한 아이는 몸에 장애가 있는 아이.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한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 아이가 어디 갔습니까 하자 악어 신에게 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그 제물로 드린 아들을 보니까 건강한 아이였어. 장애를 가진 아이는 그 엄마 옆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악어 신에게도, 그건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자기의 가장 건강하고 소중한 아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그와 같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말라기 시대는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과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변질되고 냉담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자니 마음이 흡족하질 않아요. 같이 친구 삼자니 마음에 거슬리고 어울려 같이 행동하기는 마음에 거북스럽고, 그런 것이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있다면 그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입니까? 말라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다 이 당시에 병든 신앙이요 상처받은 신앙으로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구하는 것은 병들고 못 쓴 것들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곡물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가인이 문제가 있어요. 곡물 제사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잘못됐다.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일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가인은 형식적이고 또 어떤 면으로는 이런 것을 왜 하나, 마음에 온 불만과 싫은 마음으로 드리니까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희한해서 그냥 친구끼리나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가끔 무슨 카페나 그런 데 가서 보면 요즘 청소년들도 거기 다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면 서로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요즘에는 다 자기 휴대폰 들고 앉아 있어요. 뭐하러 같이 다니는지 몰라. 같이 다니긴 하는데 다 따로따로 놀아요. 마음이 없어요, 서로 간에. 그게 부부 사이면 이게 큰 문제죠.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휴대폰으로 각자 딴 거 지금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기도도, 헌물도 주님께 드려야 되지만 마음과 함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인생의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참 손자 손녀가 막 보면 손을 아무거나 지저분하고 그래서 손이 더럽기가 한량없어. 그런데 그 손자가 또 과자면 그건 또 과자 집어먹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더러운 손으로 과자에서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주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코딱지 파고 더러운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거 주는데 그걸 먹는.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죽어도 먹어야 되겠다.
항상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물질이 그렇게 하면 그거 바뀌었어요. 그런데 손자를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첫째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없이 그와 같이 빈 껍데기로 나쁜 것을 드리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안 드리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은 미워한, 차라리 아무 관계 없으면 미워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증오하신다, 가증스럽게. 뿐만 아니라 인생이 이제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풍요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한 곡물이 열매 맺게 하시고 포도밭에 포도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기도가 더 나아가면 이제는 풍요의 돈 버는 것이면 이것이 자기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풍요라는 재물을 쫓아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받는 그 축복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물질이나 풍요가 자기의 신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섬김으로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번성하고 풍요란 물질이 준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섞여 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풍성한 복을 얻는지 그걸 보니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하고 또 1월 성신을 섬기고 그러면 우리에게 풍요한 복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그래, 돈 버는 것이면 나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혹시 복을 내리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죄를 떨쳐버려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복받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지은 그대로 복을 주는 다른 신을 찾을 수 있다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데,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나만 복받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서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고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냐고 그냥 무조건 복만 받겠다고.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입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거할 집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어도 나는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들에게도 좀 집을 주시겠죠. 이 추운데 집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돌보심이 있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서 죄짓고 불의한 그 마음 그대로 더 크고 풍성한 어떤 복을 욕심내고 탐심을 부리면 그것이 우상숭배로 빠져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정 체제, 하나님이 직접 종교와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정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잡아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래서 이것은 그 신정국가의 그런 체제하에서 가능한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정치와 종교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체제에 살고,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 그건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보이죠. TV 그런 데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뭐 무당이 됐다든지 신접한 점치는 활동,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지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정치적인 모든 것도 관할하는 그 시대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가끔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님이 누구누구가 뭐 잘못했다고 저한테 뭐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냐고 듣고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처벌하거나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왜? 그 증언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돼.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이 꼭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분명히 잘못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확증하려면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사람을 억울한 속에 몰아붙여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두세 증언이 거짓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두세 사람이 짜고. 그런데 이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는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지금 거짓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해도 고대 세계에 그렇게 사람을 잘못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자기가 거짓말로 하고 자기가 먼저 돌을 들어 쳐야 돼요. 그 증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즉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다음에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돌을 던지는 그 증언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언한 자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 사람은 살인했은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나는 거짓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건 발 빼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로 쳤으므로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에 이와 같은 신정 체제에서 진행된 것이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런 옛날에도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그걸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날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데, 사실 우리가 SNS 또 가짜 뉴스를 우리가 뭐 걸러내고 뭐 이제 카톡까지도 검열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런 가짜 뉴스가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짜 뉴스나 또는 여러 가지 인신 공격 그런 댓글을 써가지고 연예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죽은 사람도 있어. 자기는 거짓말을 했다고 했지만 이건 거짓말 정도를 넘어서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SNS에서 절대 진실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하물며 그 사람을 모함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거짓말을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다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살인죄의 최초 범죄자거든요. 절대 나쁜 말을 옮기지도 말고 그런 일들을 시행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는 SNS를 총검열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거르지를 못해. 그야말로 폭주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그걸 일일이 검열해서 그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400년의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일을 AI 인공지능이 4년 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어요. 최고의 지성 엘리트들이 400년에 걸쳐서 해결할 문제를 인공지능이 오늘날 개발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넣으니까 4년 만에 해결된다. 100배 빨라지는 거예요. 100배.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순식간에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상 또는 그 가짜 뉴스를 순식간에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짜 뉴스를 올리면 이와 같은 SNS를 검열하는 인공지능이 그것 바닥 보면 금방 체포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아직 실현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세대들은 조심해야 돼요. 모든 올리는 글은 다 그것이 검열됐어요. 우리의 자료 올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거기 다 저장됩니다. 자기 지워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80억의 인구가 그 가운데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적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카톡 주고받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거기 데이터 빅데이터로 넣으면 그거 시시각각으로 이제 그게 다 체크가 된다. 체크해서 인공지능이 이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이 올린 그 글은 문제 있다 하면 금방 그것이 문제 있는 사람을 수집하는 AI 정보 데이터에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그걸 각 범죄 수사기관으로 쫙 보내는.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 살인에까지 이르른다. 그래서 이 증인들, 거짓 증인이 두세 사람 하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어야 된다. 자기 책임을 지라는,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그래서 악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서로 이제 다투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사안이 심각하죠.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그러니까 단순한 다툼보다는 피를 흘리고 치명 어떤 그런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거나 어떤 그 물질 문제나 그런 중요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고소했을 때 도저히 두 사람이 화해하고 타협을 할 길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양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 없으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 되면 이제 예루살렘의 대법정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세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으면 광야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단계별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일종의 모세가 대법정인 것이죠. 최후의 그건 결론을 내리는 그 일을 이제 모세가 하고, 일반 자잘구레한 일은 그 밑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광야에서 백부장, 천부장의 제도를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지방 성소나 지방의 재판관들이 그것을 심리하고 재판하다가, 지방이라는 것은 되게 아는 사람들이죠. 이 재판관이 나의 상대방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재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기각되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저 재판, 우리 마을에 있는 재판장은 나하고 싸운 사람하고 사도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실 곳인 예루살렘의 대법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재판장과 또 여러 같이 판단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재판을 하는데, 역대하 18장,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8절, 이것은 훨씬 후대입니다만 역대하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의 재판을 맡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8절 이하에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야훼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야훼를 경외하라. 그래서 여기서 레위 사람, 제사장, 이스라엘 족장,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재판에 참여합니다. 이 재판의 그와 같은 구성원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그 무렵에는 산헤드린 그 모임이 있어서 거기 최고 법정입니다. 그때는 72명이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70명의 그와 같은 재판관을 모으고 모세 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주관함으로 71명까지 재판에 참여해서 그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민수기 11장 16절 이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재판이나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70명을 불러와서 너와 함께 그 일을 하라. 그럼 여기는 71명이죠, 모세까지.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이런 중요한 문제의 그런 것들은 한두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다. 71명까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럼으로써 한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거하고 넘쳐서서 수십 명 같이 재판하니까 그것은 자기 몇 사람 안다고 해가지고 꼭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예루살렘의 대법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대법정에 와서 결정을 수많은 사람이 하는데 그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주의 종들이겠죠. 그리고 법률을 아는 그런 재판장들도 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지도자인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 모든 의원으로 구성하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한 그 결과가 중요한. 그래서 재판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결정을 딱 내리면 그 결정을 내린 것이 나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가 되거나 상대방이 훨씬 좋게 어떤 결정이 내리고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정이 내렸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라. 이거 법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신명기 17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만일 그와 같이 대법정,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부정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건 더 이상 다른 심리 할 것 없어요. 최고의 대법정에서 내린 결론을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 안에 수많은 그런 저쪽 내 반대파 사람들에게 친척 있고 온갖 것 있고 이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것은 법을 무시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권위, 그 사람은 아무도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자기가 잘 되면 그것이 최고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법이고 권위고 없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랍니다. 권위를 무시한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질서를 받아들이고 법에, 율법이죠, 순종하라. 오늘 우리 국민들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이와 같은 법질서나 사회 제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정글이 되고 그거 자기 생각으로만 나가면 그건 끊임없이 만인에 대한 투쟁밖에 없어요.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법을 세움으로 비록 법이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인간이 만든 법이니까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해서 자기를 사형 선고를 낸 그 결과를 소크라테스가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은 몰래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정의를 가르치다가 내가 몰래 도망가면 어찌 되겠느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암탉을 이웃에게 빌린 것이 있는데 딴 얘기하지 말고 그거나 내 대신 갚아주라고 그렇게 하고 독배를 마시고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사실 마지막 최후 변론이 소크라테스가 말만 잘했으면 소크라테스가 사형은도 안 받았을 거예요. 수백 명의 배심원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테네의 청소년들에게 진리를 얘기하고 올바른 길을 얘기한 나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재판장에 세우는 이것이 너희들이 올바른 짓이냐 해가지고 너무 바른 말 한 바람에 사람들이 다 미워가지고 그냥 사형 투표해가지고 결국 사형 언도가 안 났어요. 소크라테스 좀 참았으면 살았을 텐데 자기가 올바른 말을 하는데 난 못 참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도 법의 질서를 존중해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사회에는 사회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이 나라의 국민은 이 나라의 법과 질서에 순종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기는 사람은 신정국가 체제에서는 그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과 물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은 복받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받는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우상 숭배로 유혹한 사람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최고 법정 1심, 2심, 3심 최고 법정에서 나왔으면 나는 그것을 순복한다. 그 말을 해야 돼. 나는 대통령 선거에 순복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의사당 난입 사건도 있었잖아. 그러면 안 돼.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오늘날 이 시대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일이 없고 법과 질서를 순종하고 따르는 국민들의 성숙된 마음이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